나왔고 아주 재미있는 문화적인 쇼크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동대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고 작년 11월쯤에 11월인가 이렇게 오후에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포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어기적거리더니 한 30분 동안 안 떠요. 승객들이 그냥 각종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걱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통 질서가 이래서 되냐는 거죠. 막 그러면서 국내산 이 좌석이 좀 불편합니까? 막 불평 불만들 쏟아져 나오는데 나도 힘들었지만 목사니까 불평 불만 할 수는 없고 이거 왜 그러냐고 했는데 갑자기 기장이 기내 방송으로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수능 시험, 영어 듣기 시험 관계로 인해서 국내 모든 비행기들이 잠시 이륙을 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문화적인 쇼크는 뭐였냐 하면은 그토록 불만이 많던 승객들이 갑자기 경건한 표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들고 어쩔 수 없다 이건 내 숙명이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좀 건성건성 타고 있던 외국 사람들이 기장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because of a TALIS test, planes don't go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 나라에서는 칼리스 테스트를 보는데 나라의 비행기가 안 뜨냐. 그래서 내가 원래 좋은 나라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원래 교육을 이렇게 중시하기 때문에 애들 시험 볼 때 시끄럽지 말라고 비행기가 안 뜨게 한다. 니들도 좀 배워라. 그러고 올라오면서 참 그 다음날 우리 목회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시험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포항에 내려가 있는 동안 모든 이 시험 본 애들을 시험장에 집어넣고 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왜냐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관 4층이죠? 4층을 활짝 열고 한 400명이 거기 딱 들어갑니다. 목사님들은 1시간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아줌마들이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화장실도 안 갑니다. 피눈물 나는 1시간씩 들어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놀래서 나와요. 무슨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거든 거기서. 우리 영화예배 목사 잔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더니 오마이갓. 우리는 열린 예배 그런 거 하면서 예배 순서를 기획하느라고 그렇게 애쓰는데 역시 예배 순서를 기획하는 것보다 인생이 기획이 되니까 훨씬 은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는 모든 일간지에는 뭐가 껴서 나옵니까? 대입 수능 시험의 모든 문제가 답안지까지 전문가의 논평까지 껴들어갖고 칼라로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오면 신문 안 나갑니다. 근데 한국의 수능 시험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영어 시험 문제를 딴 거는 못 건드리겠고 한번 나랑 1.5세 이세 목사님 한번 풀어보자고 영어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다 틀렸어.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에 있는 영어가 오리지널 미국에서 쓰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걸 다시 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현대 소나타에서는 광고를 냅니다. 소나타의 S자가 없어진 분들은 다시 오시면 우리가 무상으로 다시 갈아드리겠습니다. 입시 시즌만 되면 서울 유니버시티의 상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S자는 다 빼간답니다. S자만 빼갑니까? 아반떼의 B자도 빼갑니다. 우리 영화예배 목사님 자기 차 아반떼의 B자가 왜 없어졌는지 그때 알았어. 빅토리 그래가지고 빼갑니다. 이런 입시 공격을 저는 한국에서 이 입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재수 같은 거 없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 SAT 시험이나 3-4번 보고 그 중에서 최고 점수를 선택하고 거기다 내신 성적 50~60%를 합쳐갖고 되는 데다가 대학도 복수 지원하죠. 2년제 대학이라도 가서 공부 잘하면 4년제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재수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침에 나가 일어나서 기분 안 좋으면 시험 보러 안 가고 그래도 되는데 원샷. 거기다가 인생의 운명을 걸고 덤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패스한 모든 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자, 우리가 딴 거는 다 기억을 해도 이 교육개혁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 까닭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욕을 퍼부어대고 있는 정교재계 리더들은 그래도 그 혹독한 대입을 거친 사람들 중에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예요.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있지만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리더십이란 뭘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리더십이 뭔가가 아닌가, 무엇이 리더십이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리더십 하면은 리더십은 파워다, 힘이 있어야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전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로 친다면 이 자리에 권총을 든 테러리스트가 딱 들어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 방의 리더입니까? 정말의 말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리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지위인가, 스테이터스, 사장, 부장, 국장, 이렇게 장관, 이렇게 하면은 리더인가?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지위에 앉아있는 것이죠. 지위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말해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전문성이냐? 이걸 엑스퍼티스라고 하죠. 전문성. 뭘 제일 잘하면 리더냐? 자, 여러분, 전문가가 좋습니다만은 전문가는 한 우물을 판 사람인데 이 한 우물을 판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내가 판 우물이 아닌 다른 우물은 우물이 아니다. 이러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향악단이나 열린예배 그런 음악팀들 만들 때 그 팀의 리더를 누구로 세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많은 경우 제일 연주 잘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 같죠, 사회적으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일 연주 잘하는 사람은 리더가 딱 되는 그 순간 심포니를 볼 수 있는 지휘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심포니가 뭐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올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문성이 또 리더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과연 엘리트가 리더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더의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애들은 항상 국가와 민족은 우리가 어떤 리더들을 필요로 한다고 부르짖습니다만은 과연 엘리트가 리더냐? 여러분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리더십은 스쿨링, 그러니까 학교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파밍, 농업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학교는 말이죠.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빼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요령이 좋은 애들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시다가 마지막 한 주일에 딱딱딱 찍어서 모범답안을 찍어냅니다. 귀신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 노트를 선배들의 이 족보를 다 모아놓고 정확하게 모범답안을 찍어서 한 주일 벼락 공부한 것으로 A학점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벼락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으로 오면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농업은 반드시 봄에 뿌리고 여름에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솎아내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농부가 봄,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던 배짱이가 가을에 열심히 추수하는 개미들을 보고 초코를 먹어서 나도 안 되겠다. 각성하자. 그리고 갑자기 가을에 밤새도록 모내기 하고 그 다음날 막 거름 주고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벼락치기 해서 똑같이 추수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종공학이 발달했다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인스턴트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ADSL의 판매량의 50%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세계 판매량의 50%가 한국입니다. 미국에서 제 친구들이 와서 놀래요. 야,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고속 인터넷을 많이 쓰냐는 거죠.
왜냐면 한 번 클릭해보면 성격이 급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느리게 가는 거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화되는 게 굉장히 그게 또 오히려 정보화 시대는 좋죠. 스피디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인스턴트 식품의 위험입니다. 그렇게 끓여내는 라면의 맛과 영양소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농부가 땀 흘려서 만들어낸 사과 한 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십도 이 인스턴트 제품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광고가 붙었냐 하면은 리더십 속성 양성학원, 리더십 6개월 완성. 나 그래 학원장 찾아서 한번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빨리 죽겠어 저 학원을 문 닫게 하려는 그런 기도밖에 못 드리는데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여러분 리더십 훈련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평균적으로 훈련시킨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40년은 길 거였고 요셉 같은 경우도 17세에 리더를 찍었지만 그 사람은 죽을 고생 13년을 해서 30살이 돼서야 준비되신 분입니다. 빨리 출세했다고요? 그렇지만 그가 보낸 이 13년은 여러분이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로 13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아도 남이 8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15살 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는데 실제 왕이 된 것은 33살이 넘어섭니다. 그것도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광기어인 사울왕의 정치적인 추적을 받으면서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보기관이 이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창훈이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그 무서운 공권력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미친 병자식도 하고 여러분이 20대 그것도 새파란 20대 때 달빛을 보며 데이트하고 PC방에서 청춘을 까만까만 하얗게 지시던 그때 다윗은 정말 죽을 살판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고상하게 앉아서 하는 큐티의 그 본문들은 거진 다 그 컴컴한 어둠의 광야에서 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10년, 20년 선택한 후에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못 이겨서 울부짖는데도 그때 애기 하나 태어나게 하고 80년 걸려서 모세를 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급하니까 리더를 급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는 법 없습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되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리더십만은 엄청나게 정선합니다. 초대교회 때와 오늘의 그 교회 문제를 한번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핍박은 했지만 사회가 은근히 교회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핍박은 안 하는데 상당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괜찮겠냐는 것이죠. 참 기분 나빠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 문턱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안진뱅이, 문둥병 탈것 다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린 예배가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었지만 리더십만은 무진장 날카롭게 뽑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세가 5만 명을 넘어가는데 그때 전체 행정, 기획, 교회 운영을 집행할 집사 뽑는 것은 딱 7명밖에 안 뽑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5만 명이면 집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49,999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의 문턱은 높아졌는데 리더십의 문턱은 형편없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기까지 독특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장로 리더십 스쿨 훈련 담당입니다. 무진장 원망을 사면서도 아주 똑똑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아주 정선된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 리더십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흔들리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서로도 이쯤하고 이사야서,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